당대와 후대가 복받는 길. 첫 번째, 신명기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인생은 단기 승부가 아니다. 미국의 한 이민 목회자에게는 미술의 소질이 있는 자녀가 있었다. 자녀는 미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좋은 미대를 가려면 돈이 많이 들었다. 결국 자녀는 미대 진학을 포기했고 목회자는 미안한 마음으로 자녀의 앞날을 위해 더 기도했다. 그때 자녀는 잠시 꿈을 접어야 했지만 인생 승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자녀가 자기 소질을 살려 웹 만화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다. 그렇게 올리던 동영상의 구독자가 크게 늘어나자 구글 회사가 인정하는 핵심 유튜버가 되어 상당한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원하는 대학은 못 갔지만 원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도 상상 이상으로 많으니까 자신도 행복해했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도 행복해했다. 인생은 단기 승부가 아니다. 필자에게는 천국에 갈 때까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대한 성경 강해와 네트 영어 콘텐츠가 있다. 팀을 잘 꾸리면 13분 분량의 새벽 기도 동영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생 만들어 올릴 수 있고 50분 분량의 네트 영어 동영상을 매주 하나씩 평생 만들어 올릴 수 있다. 특히 새벽 기도 동영상은 영어로 잘 제작해 올리면 세계 선교의 비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필자는 그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릴 것이다. 살아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아서 단기간에 열매가 적어도 괜찮다. 인생은 단기 승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전이 크고 찬란하면 당대 승부만도 아닐 수 있다. 필자가 이루지 못하면 필자는 개척자 역할만 하다가 사라지고 좋은 후대나 후계자가 나와서 그 비전을 계승해 이뤄도 된다. 인생을 단기 승부로만 생각하고 너무 조급해하고 정도를 걷지 않으면 성공해도 사실상 성공이 아니다. 비참한 추락 위험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선대의 복이 잘 계승되어 후대까지 이어지는 복이 진짜 복이다. 당대만 복받고 후대에 복이 끊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당대는 전혀 복을 받지 않고 후대만 복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당대와 후대가 같이 복받는 길이다. 복은 지속되어야 참된 복이다. 당대와 후대가 복받는 길. 본문 28절에는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 어떻게 해야 당대와 후대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가? 1. 의로운 일을 행하라. 제사를 드릴 때 모든 희생 제물은 선택된 성소에서 잡아야 했지만 식용 짐승은 각 성에서 마음대로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제물용 고기는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었지만 식용 고기는 노루나 사슴처럼 아무나 먹을 수 있었다. 다만 피는 먹지 말라고 했다. 피는 그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했다.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육식은 허용했지만 인간 생존을 위해 대신 죽어준 생명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만은 잃지 않도록 피의 식용을 금지한 것이다.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제물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지만 식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땅에 쏟았다. 피로 상징되는 생명이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다고 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의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어느 사회나 좌우의 이념 갈등이 있다. 어느 편을 더 선호하느냐는 자기 자유다. 다만 반대편을 무조건 불의로 여기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로운 편에 서는 것이다. 진영 논리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지나친 편견을 버리라. 편견은 틀릴 때도 많다. 의인은 편견이나 대중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 편견적인 사고는 대개 인생 사고를 부른다. 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싸잡아 공무원들이 다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백인이 유색인을 차별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백인도 많다. 필자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백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잘못된 일반화와 편견을 잘 버릴 수 있어야 의로운 편에 서는 능력과 분별력이 커지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후대가 축복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2.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모세는 수확의 11조와 각종 제물을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 특히 자기 땅에 거주하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나눔이 외면된 성령 충만은 허구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 이웃 중에도 가장 소중한 이웃인 하나님의 일꾼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라. 사도 바울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죄를 회개시킨다면서 타작 마당을 열어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게 한다. 그러면 부모는 권위를 잃고 자녀는 인성과 사회성을 잃고 평생 악마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특히 종교를 빙자한 어린이 집단 폭행은 어린이 성폭행 이상의 치명적인 인격 살인이다. 웬만한 국가에서는 그런 일을 지시한 종교 교주는 거의 종신형 판결을 받을 것이다. 거짓 술수, 가정 파괴, 간접 살인, 성폭행, 집단 폭행 등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이단 교주에게 미혹되는 삶은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목자를 가진 삶이다. 좋은 목자를 통해 잘 배우면 욕심을 극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범적인 삶이 나타난다. 그렇게 자신을 바르게 이끌어준 좋은 목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는 삶은 지극히 당연한 삶이다.
목자의 육신적인 배고픔과 더불어 정신적인 배고픔도 잘 채워주라. 영성과 은사를 자랑하는 교인을 보면 목회자는 허탈감을 느끼지만 고난 중에도 신실한 교인을 보면 목회자는 영적인 배고픔을 다 잊는다. 허영적인 신앙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목회자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팔로워가 허영에 빠지면 리더는 오히려 더 영적으로 배고파진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영적인 리더는 배고픔을 잊는다. 그때 리더와 팔로워 모두에게 축복의 문도 열린다. 어느 날 전략이 몸에 밴 한 집사 부부가 목회자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 식사하다가 아내 집사가 말했다. 목사님, 얼마 전에 남편이 전기장판 켜놓고 외출해서 전기를 낭비한다고 바가지를 세게 긁었어요. 목회자는 식사를 대접받아 기쁘면서도 한 달간 사투하며 아낀 전기세를 한 끼 식사로 다 날렸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목회자가 말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전기 아낀 돈을 단번에 다 배로 넣어버린 것 같아 미안해요. 그때 그녀가 말했다. 왜 미안해하세요? 목사님이 써야 할 때는 써야 한다고 늘 가르치셨잖아요. 저도 써야 할 때는 써요. 그때 목회자는 맛있는 식사로 배도 불렀지만 감동으로 영혼의 배는 더 불렀다. 그런 감동을 주고받으며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요새 언론을 통해 목회자의 비리나 추문이 보도되면 다른 교회와 목회자도 큰 타격을 입는다. 불신 세상은 전략적으로 목회자의 비리나 추문을 통해 불신 영역을 확대시키려고 한다.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그처럼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추락한 시대라도 신실한 목회자라면 힘써 권위를 존중하라.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 권위를 깨면 자기 삶의 기반도 흔들린다. 권위는 필요한 것이다. 권위주의는 버리되 권위는 존중하라. 권위를 존중하고 리더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지속적인 복을 얻는다. 후편에 계속됩니다.